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화초가 건강하게 또 잘 자라고 생명하려면 화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해가 잘 드는 곳에 둬야 할까요?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 둬야 할까요? 화초는 해가 잘 드는 자리에 둬야 됩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 두면 시들시들하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초에게 있어서 이 햇빛은 성장하고 생명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조금만 자리를 옮겨도 굉장히 예민하게 화초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목양실에도 이제 음지식물 몇 그루의 화초들을 이제 또 돌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일조량이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만 자리를 이동해도요. 자기들이 잎을 떨어뜨리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또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 몸부림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화초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이 햇빛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시편 107편 9절에 쓰이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며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영이 그 모임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락방의 무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무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또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 나가시면서 주목해서 우리가 또 읽어 나가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디에 임하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또 많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지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자리, 공간이라는 것이 있죠.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됐든 자리가 됐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을 강조해요. 1절을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관련해서 뭘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그 임재,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사모함으로 나아갔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그들이 한 곳에 모인 장소가 어디냐를 놓고 보면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이 다락방은 사도행전 12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사건과 관련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이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대상들을 단수로 언급하지 않고 복수로 그들이 온 집의 각 사람 위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다는 겁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쉬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봤다는 거죠. 뭐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무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들이 누구이고 몇 명이 모였느냐에 대한 부분도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그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가 누구였고 몇 명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그 형제들, 그리고 갈릴리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들, 이런 무리들을 다 합쳐서 모두 몇 명이었더라? 약 120명 정도가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120명이 모였으면 120명이 함께 모인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성령의 약속하신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약속한 성령이 충만하게 그곳에 임했다라는 증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지켜졌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이후 안식일이 지난 그 이후 첫 주부터 7주까지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절기라고 하고요. 농경을 배경으로 보게 되면 씨를 뿌리고 첫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6월절 후 안식일이 지난 그 이후 7주,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절기 일수를 근거해서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며칠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나아갔을 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을까를 계산해 보게 되면 약 10일 정도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시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약 10여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오늘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인 다락방의 큰 그 무리들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 그리고 이 다락방에 그 부어진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로 인하여 탄생한 120문도를 포함한 초대교회,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 큰 무리들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120문도에게도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폈고, 초대교회 큰 무리들 가운데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모인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임해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겠지만 그 부어주시는 은혜들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도 크지만 가장 큰 신앙생활에 그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깊은 영적인 친밀감 가운데 교제하는 기쁨,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것도 큰 은혜지만
직접 그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큰,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서 보면 그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성령이 그 무리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영적인 큰 기쁨과 황홀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어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영과 혼과 골수를 능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과 권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 4절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발칵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120문도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절로 13절을 보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문도가 각 나라의 언어 방언들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입에서 그냥 세술에 막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영어로, 막 중국어로, 막 독일어로, 막 이렇게 완전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면 11절 하반절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막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영적인 깊은 그 큰 기쁨과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4절로 42절을 보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서서 그 현장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인 그곳에. 또 한 가지 다락방과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 가운데 부으신 은혜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했고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능력이 그 현장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그때 초대교회 무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초대교회 무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능력을 현장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신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현장을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내일부터 가을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할까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임했던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임을 통해 탄생한 초대교회 큰 무리들 가운데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성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권능이 임해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삶의 문제들에 응답받는 복된 성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성회는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다, 행사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성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5번의 집회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임재하여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우리 개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시간. 이 문제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복된 성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햇볕이 없이 화초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검은 성회를 통하여 세 가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역사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